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에 그 섬김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든 찬양과 이 마음을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나랑 상동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귀여운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9번 시편 65편입니다. 교독문 29번 시편 65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동산의 양의 무리와 늘 깨가셔서 늘 기운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뵀으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안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의 은혜와, 그리고 또한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리는 모든 걸림돌들을 다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신 후에 우리 김광수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보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생각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수없이 많은 핍박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 말씀을 순종해내지 못하였던 것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걸림돌 없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원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헌신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친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자연 아름다움과 성장을 대하는 이 계절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부르셔서 주님을 향하여 마음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사랑을 베푸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저희들을 칭찬하시고 위로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좋은 모습이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이유 없이 남을 미워할 때도 있었고 비방할 때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회개하오니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드리며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 가운데 내주하시는 주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온 국민이 감염 예방을 위하여 개인 위생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가운데 원치 않는 고통에 시달리며 기쁨과 평화를 잃은 성도가 있습니까? 이로의 주님께서 그 심령을 만져주셔서 안식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신앙의 새 힘을 얻고자 하는 성도에게는 새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문제의 해결을 얻고자 하는 성도에게는 모든 문제에 말없이 개입하셔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안내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기타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조건 없이 충성하는 그 마음이 항상 주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미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께서 친히 해주시고 찬송가 210장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녹으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가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한 2달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일까? 특별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들이 예전과 같이 이렇게 모이기 힘들고, 그리고 또 예전과 같은 그런 사역들이 일반적인 사역들이 쉽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그러면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곳인가? 그리고 성경에 교회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는데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기준에 얼마나 합당하게 또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헌신하고 또 이렇게 그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 교회들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한 4주 정도 들여다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 교회, 소아시아 지역에 7 교회가 있었는데 이 7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칭찬하신 것이 있었고, 그리고 안타깝게 여겼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우리는 지금 계속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소아시아의 7 교회를 들여다보면서 에베소 교회 어떤 교회였습니다. 진리를 수호했지만 사랑이 식어졌던 그런 교회.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진리를 수호해야지요. 이건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끝까지 사랑도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요. 서머나 교회처럼 주를 위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는 순교자를 낸 교회지만,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교회. 여러분 얼마나 고난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단 말이죠. 자,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았던 교회. 물론 중간에 주님의 책망도 있었지만 그래도 처음 믿음보다, 처음 사랑보다 나중 사랑이 더, 나중 믿음이 훨씬 더 컸던 그러한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이제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사대교회를 들여다보면서 도대체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사실 여러분 회개가 있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대교회 좋은 교회였을까요? 참 안타깝게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사대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있지만,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가 있고, 주님이 칭찬도 하시지만 야, 그런데 이것은 너 안타깝다, 이것 좀 바꿔라 라고 지도하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가슴 아파하시는 교회가 있고. 근데 여러분, 사대교회는 바로 가슴 아파했었던 교회란 말이죠. 자, 왜 그렇습니까? 다른 교회는 그래도요, 교회 자체가 나름대로 교회 전체 흐름이 칭찬의 분위기였어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도요, 교회 전체 분위기가 진리를 수호해서요. 그런데 그 수호하다가 사랑이 식어져 버려서 안타까워했던 거란 말이죠. 그래도 주님이 그 교회 전반적인 교회의 흐름을 칭찬하셨단 말이죠. 진리를 사수했다. 자, 그런데 사대교회는요, 그 교회 자체가 칭찬을 못 받아요. 오히려 그 교회는 책망을 받았는데 그 책망을 받는 그 교회 속에 몇몇 성도들이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가슴 아픈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칭찬을 못 받는데 그 안에 몇몇 성도들만 칭찬을 받는 것.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바람직한 교회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지만 그런데 교회가 전반적으로 책망을 받고 사실은 야단 맞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속에 성도 몇 사람이 칭찬을 받았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가 전반적인 분위기는 책망을 받는데 그 속에 몇몇 성도들이 칭찬을 받는다면 이런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이런 교회는요, 보통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 오히려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서 지도를 해 나가는데 교회가 전반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데 몇 사람이 신앙생활을 좀 잘하면 그 몇 사람이 비난을 받는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유별나게 안 해. 이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 순교자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하다가 순교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저 믿음을 따라가야지. 이렇게 나올까요? 이건 여러분 좋은 교회들이 그렇게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좋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는 교회들은 꼭 저렇게 해가지고 국가의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필요가 있어. 꼭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수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그 모습이 잠깐 드러났었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한 분이 순교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거기 의료 선교를 하러 갔단 말이죠.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없었으면 잘했다고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한 분이 순교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저기에서 꼭 저렇게 신앙생활해야 돼?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왜요? 그게 불편해지니까요. 믿음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를 불편하게 하니까. 여러분 사대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몇몇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칭찬하셨단 말이죠. 사실 여러분 사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실 여러분 사대교회라는 교회는요, 사대라는 이름, 사실 어떤 의미를 갖냐면 남은 물건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명칭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 보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살았다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살았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살아있는 그러한 생명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그것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평가를 받은 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는 죽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죽은 자라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딱 보니까 이 사대교회의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을 보니까 그들의 행위가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고 마치 죽은 자와 같더라는 거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너희들 교회는 참 좋은데 그럼 몇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그거는 책망할 거야. 그거는 옳은 일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교회 자체가 옳은 길로 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소수 사람이 그나마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오히려 이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고 만약에 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도둑과 같이 와서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이렇게 보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너는 일깨어서 너의 신앙을 다시 깨워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자, 내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신앙을 보니까, 그들의 그 신앙을 보니까
칭찬받을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든지,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았든지, 어떻게 너희가 이 복음을 들었든지 처음 신앙을 생각해보고 그 신앙을 지켜서 회개해라. 만일 다시 그 신앙을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내가 도둑같이 임해서 너희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일깨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대 교회, 이 사대라는 지역은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런 지역이었다고 그래요. 다른 지역들보다 기독교의 핍박이 상대적으로 덜했던 곳.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드와디라 황제 숭배가 극심해가지고요, 거기는 고난이 너무 심했어요. 고난이 심했는데 오히려 그 속에서는,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다가 주님께 칭찬을 받았는데, 오히려 고난이 별로 없었던 이 사대라는 곳은요, 오히려 종교적인 핍박이 많지 않았는데, 그러면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샬롬이 주어지면 더 믿음 생활을 더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위기가 없고 평강이 있고,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어져서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건강하고 장수하시고, 또 내 삶이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 삶이 다 형통해져 가지고 모든 것들이 평안해지면, 여러분, 그럼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대교회는 그런 위기가 없고, 그리고 고난이 없었는데 오히려 신앙이 더 바닥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해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의 행위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샬롬이 있으면, 다시 말하면 외적인 큰 핍박이 없고 외적인 어려움이 없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져 가면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야, 내가 너를 보니까 고난이 있을 때는 늘 기도하고, 고난이 있으면 막 주님 찾아가고, 고난이 있으면 믿음이 더 좋아지고, 평안할 때는 믿음이 떨어지더라. 여러분 같으면 그분에게 여러분 고난을 주겠습니까? 평안을 주겠습니까? 평안이 있으면 신앙이 떨어져 버리고, 고난이 있으면 믿음이 더 좋아지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런 분들에게 평강을 주시겠어요? 고난을 주겠어요? 답은 뻔하거든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가 평안할 때 더 주님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평안을 주니까 믿음이 더 탁월해지더라. 할렐루야. 이건 아멘 하셔도 됩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니까 믿음이 더 굳건해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평안할 때 더 하나님을 찾아 나가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믿음이 굳건해지면 하나님께서 계속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 샬롬이 사실은 우리의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것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평안할 때 신앙이 다 떨어져 버리고요, 오히려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주님을 찾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축복의 위장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이 있으니까 더 주님을 찾아 나오고,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고난을 줄 테니까 네가 더 믿음 생활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은혜가 주어져서 샬롬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샬롬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을 더 잘 찾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사대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교회들보다 고난이 없어요. 오히려 평안했습니다. 위기가 없어요. 그냥 하는 일이 다 순적하게 잘 되어져요. 그러니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너의 믿음을 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주로 믿음을 얘기해요. 내가 너의 믿음을 안다. 왜요? 믿음이 있어야 고난에서 인내하니까요. 근데 왜 이런 때는 행위를 얘기할까요? 은혜가 넘치면 우리 삶 속에서 그 은혜가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입으로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삶으로는 전혀 믿음을 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사대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교회 자체는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죽은 교회다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그러나 그들 가운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의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몇 사람의 신앙을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들의 옷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옷이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사실 여러분, 똑같이 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19장에 가보면 이 옷이 뭘 의미하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예수님께서요.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천국에 올라가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세요. 재림하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호련히 변화가 되어집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1차로 이렇게 부활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천국에 쫙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올라갈 때 무엇을 입고 가요? 양복 입고 올라가나요? 요즘에 어떤 분들처럼 막 수천만 원짜리 양복, 명품, 이런 옷을 입고 올라가나요? 넥타이 메고 올라갈까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흰 세마포 옷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순종했었던 행실들, 여기서 말하는 옳은 행실은요, 우리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착한 행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면서 살아갔느냐, 이게 옳은 행실인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진리를 지켜나가는 사람, 그게 옳은 행실인 거죠. 그런 옳은 행실, 그런 사람들이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수년 전에 한 신학자가 아르뱅주의라는 책을 썼어요. 아르뱅이라는 이런 이름이 없거든요. 그런데 왜 아르뱅주의라는 표현을 썼냐면, 이제 알미니안과 칼뱅, 이걸 합쳐가지고 아르뱅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칼빈주의도 아니고 알미니안주의도 아닌 혼합주의를 아르뱅주의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성경을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무엇으로 받나요? 믿음으로 받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 편에서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성경은 이것보다도 한 단계 앞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선택을 받게 되어지는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믿음을 가져서 내가 그 믿음,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성화의 과정을 거쳐나가면 나중에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칼빈이 얘기했었던, 물론 칼빈이 얘기했다고 해서 칼빈이 전체를 다 얘기한 건 아니지만 성경이 얘기한 걸 칼빈이 정리해서 우리는 이걸 칼빈주의라고 표현을 해요.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이 땅에서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부활하는 것. 이걸 칼빈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말씀을 순종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칼빈이 가장 강조 많이 했던 것은 성화였거든요. 거룩한 삶이었어요. 루터가 강조했었던 것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강조했던 것은 이신득이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가 복음의 핵심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우리가 부활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울이 얘기한 복음이에요. 복음 전체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천주교가 너무 행위 구원에 집중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반면으로 뭐가 등장했냐면, 무슨 소리냐,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해서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가 강조가 되어졌던 것이죠. 자,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는 뭐예요? 알미니안주의는 뭐냐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 지으면 구원 못 받는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극단적으로 신앙 안쪽으로 들어오면 네가 죄를 지으면 구원 못 받아,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요. 이쪽 반대편으로 가면 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무려 좀 죄를 지으면 좀 어때? 라고 반대편으로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아르뱅주의를 얘기하면서 이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구원에 대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쉽게 죄를 짓고 용서받으면 되는데 뭐 하고 쉽게 죄를 짓고 쉽게 회개하고 쉽게 신앙생활하면서 오히려 도덕 불감증에 걸려있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한국교회를 평가하면서 했던 학자의 이야기였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가 뭐가 문제가 되어지냐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왜요? 회개하면 되니까. 여러분, 이게 본질적으로는 그것이 맞는 이야기지만요, 칼빈이 우리에게 아주 강조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그렇다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쉽게 죄를 짓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는 있죠. 가다가 어떤 돌불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의도적으로 죄에 빠져 살면서 내가 죄를 너무 쉽게 지으면서 용서받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자, 사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어디에 나타났냐면 사대교회에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 가운데 몇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갔던 흰 옷을 입었던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교회는 엉망이어가지고 전혀 말씀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 소견은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구원 받았는데, 나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속이 터지는데, 그런데 그 속에 몇 사람이 정말 진리를 따라가고 신실한 믿음 생활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옳은 행실, 말씀을 따라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내가 그 흰옷을 입은 그들과 내가 함께 천국에서 함께 거닐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워요. 한 목사님이 이제 예수 믿기 이전의 이야기를 간증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직장을 다니셨어요. 나름대로 이제 뭐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잘 다녔기 때문에 이제 그 사모님 되시는 분이 이제 결혼을 할 때에는 성악과 출신이신데, 그래도 교회 잘 나가니까 믿음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단 말이죠. 근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까 이분이 완전히 그냥
그 술을 너무너무 많이 마시는 거예요. 뭐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술을 마실 수밖에 없지만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그리고 한 번쯤 뭐 본인이 객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올라오면 이제 부인이 성악을 하니까, 노래를 참 잘하니까 자기 이제 술 먹는 술자리로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불러라. 그러니까 이제 또 이 사모님이, 그때는 이제 뭐 집사님이셨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남편을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참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 그 부인에게 정말 좋은 믿음을 주셨구나. 참 착한 여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1984년 8월 2일 그분이 날짜까지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1984년 8월 2일 날, 그날도 술을 잔뜩 먹고 평상시 이제 집에 들어가면 새벽 1시든 2시든 늘 초인종을 눌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남편 들어올 때까지 잠을 못 자고 있는데, 그날따라 주머니를 이렇게 손을 딱 찔러 보니까 열쇠가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열쇠를 가지고 문을 딱, 그날은 초인종을 안 누르고 열쇠를 딱 열고 딱 들어가 보니까 불은 다 꺼져 있는데, 한쪽 저쪽 거실 저쪽에 이 조그만 스탠드 앞에서 이렇게 엎어져서 잠들어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술 취한 김에 뭐 저런 데서 잠을 자나 하고 이제 이렇게 갔는데, 앞에 일기장에 하나 이렇게 노트가 있어서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물이 흘렀는지 막 여기저기 번져 있고, 그런데 그 일기장을 본인이 읽게 되어진 거예요. 그 일기장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오늘도 나는 버스를 타고 수유리를 넘어 다녀왔다. 버스를 타고 수유리를 넘어갔다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나는 오늘도 죽음을 생각했다. 어떻게 죽으면 내가 쉽게 죽을 수 있을까? 손목을 그으면 될까? 약을 먹으면 될까? 자,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가, 또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남편을 섬기라고 한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나에게 남편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그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남편을 그동안 인내하면서 사랑하면서 참아왔던, 자기는 정말 착한 아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자기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자기는 그렇게 살아도 되고, 아내는 그냥 늘 그렇게 그냥 자기를 말없이 순종하면서 따라오는 줄 알았는데, 그 속에는 오늘도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못 죽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그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그 남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도 죽지 못하고 집에 와서 모든 것을 다 덮고 남편을 또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평상시 같으면 벨을 누르면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그거 다 덮어놓고 남편을 또 웃으면서 맞이했을 건데, 그 새벽 1시, 2시에. 그런데 그날따라 남편이 열쇠를 열고 들어와가지고 그 아내의 일기장을 본 거예요. 이제 이분이 이 글을 읽고 마음에 큰 북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는 매일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늘 웃으니까. 그리고 내가 막 술에 취해가지고 뭐 이렇게 술자리에 불러가지고 노래 한번 불러봐. 그러면 성악가 출신이니까 거기서 또 말없이 막 노래를 부르고, 그러니까 자기를 따라주니까 자기는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내에게 자기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견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기 견해가 있어서 자기가 목숨을 죽고 싶었는데, 자기 생각이 있어서 오늘도 죽으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자기 아내에게는 주님을 보는 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눈 때문에 자기 견해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자신을, 그 목사님을 인내해 줬던, 아직 이제 목회하기 이전에, 신학을 하기 이전에 자기를 인내해 줬던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크게 깨닫고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목회를, 이제 나중에 신학을 가서 목회를 해가지고 한국교회에 정말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유명한 신실한 목회자가 되어졌어요. 그분의 이름이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재철 목사님이세요. 지금은 은퇴하셨는데요. 그분이 이전에 그렇게 살았는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을 향한 그 안목을, 눈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살았던 사모님, 자신의 아내, 그분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분이 말씀을 순종하신 분이세요. 내 견해로는 오늘도 내가 죽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남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모님이 우리나라에 정말 족적을 남기셨다고 봐도 되죠. 이재철 목사님 정말 신실한 목사님이시거든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지만 그래도 신실함으로 인격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목사님을 한 분 뽑으라면 그 중에 한 분에 해당되시는 분이 이재철 목사님이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간 사람, 이 한 사람이 남편을 변화시켜서 더 많은 성도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셨는데, 여러분, 회개가 있고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는 그 한 사람에 의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이 교회는 실상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여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그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는 그 교회에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이 소수의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주님이 칭찬하신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을 정말 심각하게 재조명해 봐야 합니다. 특별히 요즘 이 시대에 정말 우리의 믿음을 이제 돌이켜 봐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은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걸 예배로 인정해주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바람직하진 않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얼마든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무엇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졌습니까? 내가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나 홀로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개인의 신앙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이미 지금 이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어졌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벌써 10여 년 전부터 여러분, 주일이 되어지면 그냥 기독교 방송을 듣고 뭐 극동방송이나 교회를 나가지 아니하고 본인 혼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냥 예배도 안 드리면서도 나는 교회 다녀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가난한 성도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이런 성도들이 점점 많아졌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가 오히려 엉망일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서도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개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제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홀로 서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대교회 정말 엉망인 교회였습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너희들이 너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그러한 어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갔던, 흰 옷을 입었던, 말씀을 순종했었던, 옳은 행실로 살아갔었던 소수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라고 주님이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 사회가 점점 타락해져 가도 우리가 이 흰옷을 입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장동식, 왕미순, 장호석, 장지영 자매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복순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노재옥, 임수희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김종임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김태중 목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민승호 집사님, 하나님 코로나를 물리치시고 목사님 힘내시게 성령님 오셔서 위로와 힘을 주옵소서. 아멘. 배정혜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김선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허혜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순영 권사님, 날마다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조대건 문덕희 권사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멘. 그 외에 11조와 또한 비전헌금과 선교헌금 그리고 구제헌금,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려 감사를 고백하고 또한 한 달 동안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서 말씀하신 그 10의 1조를 드리며 또한 선교와 구제와 또 여러 많은 어떤 교회 비전을 위해서 작정헌금을 드리며 주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각 가정마다 또한 각 사업장마다 또한 직장마다 참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천배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신 새 가족들이나 오랜만에 교회 방문해 주신 분들이 박수로 환영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실 좀 전 세계적으로도 어렵지만 또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또 우리도 또 많이 어렵고 또 우리 성도들의 그 가정도 또 사업장도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때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이 코로나가 속히 이제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은 최근에 이제 국회에 이제 차별금지법, 이 평등법이라는 이제 표현으로 지금 이제 법사위원회에 제출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이제 우리 기독교 국회의원들이 또 반대 성명을 내고 또 여러 많은 어떤 단체들이 또 특별히 교계에서는 다른 영역들은 사실은 정부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거의 다 침묵을 합니다. 왜냐하면 입장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진리 문제에 관련되어져 있는 이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 어떤 진리와 관련되어져 있고 신앙과 관련되어져 있는 영역에서는 이제 총회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총회에서도 지금 이제 이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을 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소그룹 모임을 지금 이제 행정명령으로 모이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하여서도 사실은 이것은 극단적인 기독교 핍박이다라고 이제 성명서를 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실 뭐 이런저런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알고 있는 정보들이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국가가 또 사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그들이 잘못된 정책을 세우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회에서는 그리고 노회에서는 이 차별금지법과 그리고 이제 소그룹 금지하는 것에 대하여서 반대 성명을 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계속 이제 와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어요. 교회 안까지는 안 들어오시지만 교회 밖에서 뭐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서 보셨겠지만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이제 시청에서 와서 이제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점검을 한단 말이죠.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래도 좀 잘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좀 못 오겠다고 이제 저에게 연락이 와서 이제 그래도 꼭 이렇게 좀 준수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서 그건 알았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또 알겠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뭐 국가가 이렇게 하든 안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성도들의 어떤 그런 복원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좌석을 앉으실 때에도 가능하면 좀 이렇게 표식이 있는 곳에 좀 앉아주시면 뭐 가족들이야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앉아주셔서 안전거리를 또 이렇게 보건거리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저녁기도회가 이제 지금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교회에서 지금 저녁 8시 30분에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리가 멀어서 오기 어려우신 분들, 직장에서 퇴근하지 못해서 좀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 시간을 꼭 기억해 주셔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한 3가지씩 보내드리잖아요. 꼭 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것이고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정말 믿음 지켜나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통계 얘기를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통합 측 통합이 통계를 잘 낸다고 얘기했잖아요. 통합에서 지금 50% 이상의 주일학교가 없어요. 주일학교가 50% 이상의 주일학교가 없고요. 왜냐하면 애들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 몇 주 전에 이제 통합에서 또 이렇게 통계를 냈는데 지금 현재 교회 출석률이 50%랍니다. 그러니까 이전 대비 지금 출석률이 50%여서 지금 이제 그래도 성도들 위해서 또 초신자들 믿음이 많이 떨어지셔서요. 여러분들 함께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저녁 기도회에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어떤 믿음과 초신자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진리를 사수하며 때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켜나가며 흰옷을 입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